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굉장히 환영하면서 우리가 큰 소망을 품고 이제 새해를 시작했을 텐데요. 지금 지금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들고 그리고 우울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았습니다. 조금 더 고통스러운 소식은 유럽에서 이전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그런 또 신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오미크론이 증상이 심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독감처럼 좀 완화되면서 이게 우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 유럽발 그 변이의 소식은 그런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또 힘든 그런 시간들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일수록 또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지금 몇 주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그런 우리의 어떤 인류의 경험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또 인내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더 큰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또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 첫 번째 수요 치유 예배 시간을 맞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또 변화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 또 우리가 위기를 이기는 법, 또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또 사고의 그런 프레임을 벗어나서 새로운 그런 차원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건강은 WHO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할 때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통전적이면서 온전한 그런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또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한 삶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2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맞는 수요 치유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운명을 바꾸는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명을 바꾸는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뭐 정치권이 난리가 났죠. 특히 야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한 대선을 준비하던 그런 선거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고 이제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녹화하는 시간은 10시 반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아마도 오늘 11시에 야권 후보 중에 윤석열 씨가 이제 뭐 그 선거를 위한 대선 관리를 위한 그런 대책본부라 그럴까요? 이제 그 관련해서 특별 기자회견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요. 뭐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고 아무튼 뭐 여여든 야든 모든 국민들의 그런 바람과 여망을 잘 수용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틀을 만드는 그런 뜻깊은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할 텐데 뭐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많은 가운데 우리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물론 기도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민족의 또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 그 대통령 선거를 뭐 위해서 여야에서 이제 대선 후보를 뽑으면서도 한번 불거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그런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그런 선거철이라고 그러죠. 그런 선거철이 되면 문지방이 다른 곳이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딘지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점집이 바로 그곳입니다. 참 뭐 이번에도 한 대선 후보가 손바닥에 무슨 뭐 글자를 새기고 나왔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뭐 성토도 많이 받고 또 뭐 이런저런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 어떤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의지해서 이제 그런 어떤 주술적인 그런 행위까지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제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불안한 마음 때문인 거죠. 점을 보는 그런 심리가.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그런 점집을 드나든다고 하는 사실, 그런 사실들은 한심하면서도 또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선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정치 현실, 또 우리나라의 그런 현실이 그저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신년이 되고 새해가 되고 또 사회에 큰 그런 변화가 있으면 정치인들 못지않게 일반인들과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니 참 염려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뭐 타로점이라든지 뭐 글쎄요, 뭐 저는 잘 뭐 사주 팔자라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뭐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점집에 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들으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참 운명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팔자를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건데요. 여러분 참 궁금합니다. 그들은 과연 거기에서 그들이 원하는 답, 그리고 또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그야말로 궁금하고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런데 점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뭐 잘 모르면서 저도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점집에서 점을 볼 때 점쟁이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주팔자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것은 이제 집에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람을 집으로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것이 이제 네 개의 기둥인데, 그래서 집을 짓는 것처럼 사람의 운명에 있어서 그 네 기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기둥을 8글자로 표현한 것, 그것이 사주팔자라고 그러더군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운명을 집에 비유해서 이 사주는 네 기둥이고 그 팔자는 네 기둥을 이루는 생년, 생월, 생일, 생시,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태어난 해의 생년월일을 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주팔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들은 집의 네 기둥을 이루는 8글자가 바로 그 사람의 타고난 운수를 나타낸다, 운명을 나타낸다 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자가 사납다 하는 말, 여러분 그런 얘기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뭐 드라마를 본다든가 뭐 영화를 보면 그 배우들의 대사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가끔 들려와요. 사주가 팔자가 사납다, 이제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은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인생이 평탄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팔자가 세다, 이제 그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이 팔자가 세다는 건 역시 그 사람의 인생이 또 운명이 편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속담에 팔자는 독에 들어가서도 못 피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일종의 숙명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 사주팔자를 잘 타고 태어났다 그러면 참 럭키한 거겠죠. 행운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팔자가 안 좋게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해서 불행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참 그 사람 참 삶이 녹록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처럼 불행한 사주팔자를 타고 태어난 사람이 운명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적을 써야 됩니까? 구슬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고, 또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기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또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간에 운명을 바꾸려면 이 사주팔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사주팔자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주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생각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있을 수 있겠어요? 태어난 그 생년, 그 과거의 생년월일 그 생시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다시 태어나야지만 새로운 사주, 새로운 운명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이 2000년 전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학자, 바리새인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그도 나름 그 시대의 지혜자로서 또 큰 그런 선생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 역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행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그 답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새로운 팔자를 가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들은 거예요. 그 여러분 같으면 이것이 명쾌한 그런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직접 이 말을,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수긍하실 수 있겠느냐, 이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오히려 더욱 깊은 그런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의 표현을 그대로 빌어보면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도대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니고데모에겐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아득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느낀 그 절망감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딜레마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주님은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를 통하여 거듭나서 영생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였는데 그것이 타지 않는 그런 희한한 광경을 보고 그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모세는 일개 목동에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정말 위대한 그런 지도자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2 제자들 다 마찬가지죠.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니까 어떤 존재가 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정말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원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그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환한 광채에 말이 꼬꾸라지면서 바울이 눈을 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제가 바울이라고 그러지 않고 사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요. 사울은 해석을 하면 그 이름의 뜻이 큰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그렇죠. 내 자식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제 이름도 태석인데 이 태자가 클 태자입니다. 주석 석자예요. 정말 큰 반석 같은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이름에 담겨 있죠.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이름, 자기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큰 사람이 작은 사람으로 자기의 존재의 그 의미를 바꾸는 놀라운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서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거듭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 원래 팔자에서 거듭나서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비밀의 그런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빛 가득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거듭남의 비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습니다. 인생과 운명이 바뀝니다. 거듭나 영생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요, 은총이요, 회복이요,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거듭남의 비밀,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도,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도 온전하게 치유되고 우리는 변화되어서 거듭난 삶의 그런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해 첫날 수요 치유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거듭남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또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듭남의 은총 가운데 정말 새 생명의 그런 충만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통하여서 그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니고데모가 이제 그의 인생과 운명에 대한 질문을,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견디지 못하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의 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더욱더 조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거듭난 운명을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2022년 첫 번째 수요 치유 예배 시간 우리가 함께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나눈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그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또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런 어떤 역사관이죠. 그러나 그 끝은 어떤 디스토피아라고 그러죠. 유토피아의 반대의 개념입니다. 철저히 파괴된 그런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끝은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유토피아를 능가하는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웠던 그런 창조의 그런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가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현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일지라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과 온 우주를 치유하시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또 이 시간들을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는 그런 섬김과 봉사와 거룩한 교제와 친교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때 마침내 우리는 운명을 바꾸는 그런 거듭남의 그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또 우울한 불안한 그런 소식들로 시작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축복의 언약이 또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연말에 또 송년 예배 또 그리고 신년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인사 나누며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또 봉헌하시고 또 우리 경찰병원 교회 정말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런 것들이 티나지 않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그리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이 정말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품을 내어 주셔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홀로 정말 견디지 마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방문하셔도 괜찮겠고요. 또 병원이 불편하면 또 밖에서도 또 잠시 뵐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연락하시고 또 우리 경찰병원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삶과 신앙을 함께 나누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가정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늘 함께 하시고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의 기도로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2년 첫 번째 수요 치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그런 시간들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 또 모든 상황들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에 이 낯선 길에 우리가 홀로 서 있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등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아는 그런 믿음과 또 담대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정말 실망하고 또 용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일수록 더욱더 은혜의 보좌로 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피 묻은 손길로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이 약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 악한 질병이 물러가고 생명에 소송케 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서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힘든 시간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신음하는 이 피조 세계와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일터를 잃고 또 생계를 위해서 힘들게 정말 고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를 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누며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2022년 이 새해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과 또 선한 목자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를 참된 치료와 회복의 자리로 거듭남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2022년 첫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강건하시고요,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일 예배 때 또 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